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시 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성막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막의 기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10절부터 16절 내용에서는 진설병을 위한 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위치하게 되는 등대에도 역시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그리고 성소로 볼 때는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향단, 금향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7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실물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이것이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물을 한번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휴대폰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셨던 치수, 재료, 그런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뭐 어렵지 않아요. 큰 송아지 모양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금방 녹여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도 절대로 듬성듬성 아니면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와 신중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체 지휘하는 이 부살렐의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설계도를 매우 자세하게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아주 정교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야만 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던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역시 그저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그 말씀에 신중한 그런 자세와 세심한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거궤 같은 경우에는 조각목을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떡을 진설하는 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항상 꺼지지 않도록 향을 피우게 하는 이 향단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조각목을 바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싸게 하고, 그 가장자리는 계속 금태로 두르게 해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증거의 경우에는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꿰는 채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그것을 그 인도를 따라서 레위 자손들이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증거계의 뚜껑, 커버는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를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보면은 이것을 시은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은소. 이 시은소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은혜의 자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209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옛날에 그 뒤에를 주예전이란 말로 이렇게 옮겼지만 그 시은소라고 표현했어요. 속죄소를 다르게 부르는 것을 시은소. 우리말로 풀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가리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그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로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런 분명한 속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잃어버렸던 신라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132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권능의 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막 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 해당되는 것, 심장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됐을 때 1년에 단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발라요. 여기 피가 뿌려지는 의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됨을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성소에는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성막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편으로 봤을 때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이 있고 그 마주편 좌편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한 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 한 달란트가 42kg의 금입니다. 42kg의 금이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간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등대만큼은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고 금으로 쳐서 이것을 만드는데 가지가 좌편, 우편으로 해서 3개씩 해서 밑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게 만들도록 한 것, 이것이 순금 등대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어두운 성소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세상 가운데 진리를 밝히며야만 되는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의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새 것을 만들어서 계속 바꾸어 주도록 하고, 내놓은 상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음식으로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이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순금으로 싸게 하고, 역시 그 가장자리는 금태로 들어오게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향단을 위해서 거룩한 관유, 향품으로 정결한 양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향을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마다 꺼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기구들은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대속과 그 대속으로 주어지게 될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것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고, 예표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신 그런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에 다짐하면서 늘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짧은 이 인생살이를 떠나서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당당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늘 감격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심한 주의와 신중함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